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믿는가? 그렇게 묻는다면 당연히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하지만 진리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이렇게 자문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다. 또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빛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소망한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사랑과 생명, 빛, 이 세 단어가 전부 이 서양 글로 하면 L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3L, 3L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속에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또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빛,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풍성한 은혜로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도 사랑의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 같이 교제하는 친구 가운데 아카페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답신을 보내면서 조그마한 글씨로 필리아, 또 조그마한 글씨로 에로스, 또 같은 작은 글씨로 스톨게, 그리고 아가페라는 글자를 크게 가운데다가 썼어요. 아마 크기로 따진다면 한 10배 이상 크게 썼어요. 우리는 여러분 이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데 또 우리가 사랑 타령을 하고 사랑가를 부으며 살고 있는데 진짜 사랑은 친구 간의 우정도 금방 변하는 것 같아요. 에로스 사랑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필리아 사랑도 제가 알고 있는 이 김환욱 씨라고 하는 사람은 해군 대령 출신인데 아주 이 사람은 이 극우파예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부모님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지요. 너무 이 자기하고 사상이 다르다 해서 아예 호적에 파버리고 일체 오고 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여러분 스톨게의 한계라고 봐요. 그래서 스톨게는 사회적인 사랑, 부모 자식 간의 본능적인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적인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다 허물어지더라니까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만큼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아가페 사랑만큼은 끝없이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이 바로 이 사랑임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생애였고 그분의 성품도 온전히 사랑이셨던 것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요 또 당신이 독생자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마태도 사랑하셨어요. 그때 마태는 사랑받을 대상이 아니라 공공의 적이었어요. 진짜 이 매국노 같은 자기 자국 백성들에게 2배, 3배 더 많은 세금을 거출해 들여서 뇌물도 바치고 자기도 착복하고 또 나라에 정당하게 내놓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좋아하겠어요? 돈 거래하다가 이거는 세리가 가지고 있던 돈인데 하면은 다 담 넘어 집어 던질 만큼 그렇게 여러분 마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병든 사람들을 누가 좋아할까요? 또 가난한 사람들 서로 상종하기 싫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도 사랑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이 사연들을 기록한 내용들에 보면은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만큼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 이 사랑을 지고 있는 판단의 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는 불신자나 사회인보다도 더 못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또 상대방을 그 말로 비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 사랑에 대한 자가 상대적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먹고 살 만한, 우리를 살려낼 만한 사랑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우리는 이걸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어요.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만 가슴에 품고 살면 인생은 언제나 봄날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우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우리도 이런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믿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저를 보세요. 우리 생명이라고 하는 게 너무 부질없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 20살 돼서 이제 나는 청소년은 지났는가? 30세에 가니까 그때 이제 야, 이거 너무 나이 먹는 거 아닌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나올 때 아무리 우리 힘들어도 동원 예비군 되자. 일반 예비군 되면 이제 우리는 별 희망 없다. 전부 이러고 나왔는데 30살 금방 되지 않아요? 30까지는 그래도 그랬는데 40대니까 이 30하고 40하고 10년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더라고요. 40까지도 괜찮아요. 50대니까 이제 나는 늙어가는가. 또 60대니까 50까지는 그래도 푸르른 청춘이었지. 60은 이제부터 노인이야. 점점 우리가 여러분 이런 부질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연세대학교 김동길 박사 말대로 하자면 이제 여러분 60이 되면은 60, 61, 62, 63, 64, 65 하지 않고 60, 65, 70 바로 넘어가고 또 70 가면 70, 80 바로 넘어간다. 참 우리가 건강한 수명, 정상적인 삶을 산다 해도 진짜 인생이 부질없는 것 같아요. 더구나 병은 많지요. 전염병까지 발병하지요. 끊임없이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고 있지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여러분 용케도 잘 이기고 견뎌 나왔다. 간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부질없습니다. 이 몸뚱아리 가지고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항상 제가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 16살 고1 때 들었어요. 근데 월남전에 갈 때 이 월남전에 가서 진짜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된다. 꼭 살아 돌아가야 된다. 집에 가야 이제 내가 마음 놓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모실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안 죽고 발버둥 치고 살아 돌아가려고 했던 군인들이 꼭 잘 죽고 기왕 사나이 한 목숨 이미 부름받은 목숨이니 투철하게 용감하게 군인처럼 살다 가자. 이 사람들이 꼭 귀국선을 타더래. 정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저는 실감 있게 어린 소년 시절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명 살인다 해서 여러분 그 생명이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꼭 여러분 진리예요. 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생적 필사, 사적 필생. 오늘 우리는 이 목숨을 너무 여러분 우리가 애착을 가지지 마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 목숨은 이건 생명 싸고 있는 이 포장이에요. 껍질이에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면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다른 사람보다 8년을 더 살게 하시든지 3년을 더 살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소관에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빨리 저 천성에 가고 싶다고 한 걸음이라도 먼저 가기도 어렵고 하루라도 보름이라도 더 살겠다고 발버둥 쳐도 절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조선시대 한때 수양대군이 정치를 할 때 한 명의 손바닥에 모든 국사가 다 들어있는 것 같아도 그도 역시 여러분 올해까지 세월을 흘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는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는 자가 89세, 95세, 102세 간들 그 생명이 여러분 150년, 200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40세의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남들처럼 오래 살지 못하고 또 60세의 세상을 떠난다 해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 이 생명 가지고 살면 만족하고 감사하지. 까짓것 지가 늙어가면 늙어가든지 주름이 늘어가면 늘어가든지 우리가 점점 노화하고 쇠퇴하면 쇠퇴하든지 어렸을 때 우리가 늙는 걸 겁내고 두려워했지 이제는 우리가 늙어보니 겁날 거 뭐 있어요? 까짓거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의 일하고 있으면 또 주님 뜻대로 살고 없으면 금식하고 믿음으로 살면 되지. 할렐루야. 예배당에 와서까지 여러분들이 불안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까지 공포 분위기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만큼은 좀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신앙에 이 정말 근육이 생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허망한 생명 또 부질없는 인생 가운데 처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우리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성경도 몰랐다. 하나님도 안 믿었다. 영생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그러면 진짜 우리는 염세주의자 돼도 돼요. 허무주의자 돼도 괜찮아요. 그리고 비관주의자 돼도 그건 당연할 거예요. 어쩌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생명의 하나님을 만났지 않아요. 영원한 주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살지 않아요. 까짓거 겁날 것 뭐 있어요. 어차피 세상은 길지도 않고 나팔꽃처럼 짧은 건데 오늘 우리는 이런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에도 겁내지 않고 담대히 찬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이 이 꼬방 동네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 쓴 이동철이라고 하는 이 이철용 국회의원, 본명이 이철용이고 소설가의 이름은 이동철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둠의 자식들이 정말 살고 있어요. 김덕팔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깡패가 예수 믿고 나서 빛을 마셔라 이 소설을 써서 이 빛을 마셔라 소설이 영화가 됐는데, 영화를 시작할 때 배경 무대가 우리 강서구 내발산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김덕팔이를 김유정으로 바꾸어서 우리 강 건너 마포 망원동에서 선민교회를 개척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빛을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에요. 빛의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빛을 마시고 빛을 따라 살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순간이 다 빛이고 행동 하나하나가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는 찬란한 빛이고 어둠을 밝히는 환한 광명천지의 빛이심을 확신하고,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행이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도 도리어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행하는 그들은 빛을 미워하더니 이제는 빛으로 다가오지 못하면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 죄인됨이 활짝 밝혀질까 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우리들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이 생명을 받아 누렸으니 이제 하나님 믿고 생명을 누린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따라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겠어요. 원래는 해와 달이 너무 친한 관계고 좋은 관계고, 해도 멋있지만 달도 문학적인 소재가 되고 좋았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태양은 여전히 태양이지만 달에 대해서는 이 MOON, 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오히려 달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지는 몰라도 사람들에게 많이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에 대해서 지금 신문에 나오는 그 비난, 조소하는 일도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태양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달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 이게 3대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